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풍성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는 때가 가을이죠. 그리고 이 가을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우리나라의 민족적으로는 이게 추수감사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추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때에 크다, 또 놀랍다, 넘친다, 풍성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실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그 태양빛,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 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에게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먼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따름이지,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사람들은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잘하기는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가나안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복을 주시니까 그 해에 농사져서 100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샘이 나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우리를 떠나라, 이 그랄 시내에서 살지 못하고 골짜기 가서 살았어요.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 그 동네에서 떠나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니까 이게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서 막 그냥 이게 우리 거라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뺏어가 버립니다. 이삭이 그 옆에서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니까 또 와서 또 시비를 걸어서 또 뺏어갑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제서야 2개 우물 뺏기고 세 번째 파니까 그 우물을 더 이상 이제 자기네 거라고 하지 않아서 그곳에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면 안 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호불호에 따라서 차등 대우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실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악을 밥 먹듯 저지르는 사람들까지도 역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넓고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과 이 부부가 오랜만에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았죠.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낳았는데 쌍둥이에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참 아들이 둘 쌍둥이인데 물론 좀 생김이 달라요. 에서는 조금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야곱은 조금 그렇지 않게 생겼어요. 아들인데 쌍둥이인데 좀 다르게 이란성인 거죠.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을 텐데 이란성이라서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참, 내가 볼 때는 이 부모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도 양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이삭은 정말 사내같이 생긴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고기로 요리도 해주고 그런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늘 집에서 엄마하고 함께 있는 야곱이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28절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서로 편애를 하니까, 그죠? 편애하니까 형제간이 어때요? 네? 형제간에 이게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자식들이 여럿 있어도 그 중에 사실 마음이 더 가는 아이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래요. 내 손주들을 보면서 이 둘이 3살 차이잖아요. 6살, 3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으면 얼마나 세번 했는지 몰라. 그래서 늘 똑같이 대해주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그 엄마는 또 야곱을 사랑하고, 이 나중에 그래서 아마 이 형제들이 더 불화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 베푸세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돼요. 점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알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도 몰라? 계속 살아도 몰라요? 알잖아요. 알아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알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바울의 서신인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아주 충성되고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반하는, 유대교에서 좋아하지 않는 이 기독교를 아주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볼까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해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아주 살기등등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죠. 그래서 그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살기등등한 폭행자. 오늘 여기 우리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게 자기가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행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정말 비방자였고 기독교에 대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또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 폭행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대하여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깨우쳐 주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그 정말 살기등등하여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기독교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비방자다, 박해자다, 폭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만 딱 들을 때, 이 말만 볼 때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야,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다 정말 얼마나 강하게 좋지 않은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말이잖아요. 비방자도 그렇고 박해자도 폭행자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말씀만을 보면 아, 그 사람 참 형편없는 사람, 형편무인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랬죠. 근데 유대교에서 보면 그는 정말 출중한 인물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에 속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도 배우고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교에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리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한 거거든요. 유대교 안에서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만 폭행자였던 것이죠. 자, 주님은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참 기독교에서는 적과 같은, 그죠? 정말 이게 기독교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을까? 그도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하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세리,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죄에 물들을까 봐 어울리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그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시고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시고 왜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셨을까? 바로 누가복음 이어서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인에게는 많이 주고 여러분에게 조금 주시겠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전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는 뭐 수도나 이런 시설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시골에 살 텐데 비가 여름에 장마철에는 비가 막 쏟아집니다. 막 쏟아지면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처마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 해봤어요? 양동이도 갖다 놓고 다라도 갖다 놓고 하나리도 갖다 놓고. 왜 그러죠? 그 물 받아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죠? 물이 귀하거든요. 우물에 가서 길든 이래야 되니까. 이게 계속 비 오면 그 물이 깨끗합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이제 지붕에 있는 먼지나 이런 게 같이 묻어서 내려오지만 나중에는 정말 깨끗한 물이죠. 오염되지도 않았을 때니까 깨끗한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받아서 나중에 뭐 물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받을 그릇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왜? 넓게 열면 그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그 큰 그릇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가득 쌓이게 돼요. 근데 믿음이 좀 작아서 간장 쫑지만 해. 그러면 그냥 막 쏟아 부어주는데 남는 건 얼마큼 남아? 그게 그만큼밖에 안 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지만 죄인이 이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참죠. 근데 주님은 어쩔 수 없어서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죠. 참 오래 참으셨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어떻게 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입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네, 사랑이 뭐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또 7절 보면 모든 것을 참아요. 또요. 모든 것을 견뎌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또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신 거예요. 꼴보기 싫은 게 한두 개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여다볼 때 보기 싫은 게 한두 개겠어요. 그런데도 참고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잘했으니까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구원하신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사시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고 계신 거예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참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때가 있죠. 때. 창조한 때, 태초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때 바로 기원 그 주님이 오신 그때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있어요. 창조의 때에는 창조하셨고 바로 구원의 때에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때에는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법을 많이 어겨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의 괴수처럼 주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넘치는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 달려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만나 사랑과 은혜 나누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입에 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